오늘의 본문은 율법교사의 질문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교사의 태도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태도입니다.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질문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은 너는 율법교사가 아니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너의 생각은 어떤지 물어봅니다. 대답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율법교사가 이 말을 듣고 뜨끔합니다. 그러니까 더 다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29절에 보면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 내 이웃을 누군지 물어보는 건요, 범위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를 내 이웃으로 보고 어디까지를 내 이웃으로 보지 말아야 할지, 어디까지 사랑해야 할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이라고 하면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시대에서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부모, 부부, 형제, 친구, 동료, 유대인까지는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웃의 범위에 사마리아와 로마인을 포함한다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을 포함한다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들을 포함한다면 나라를 파는 매국노, 어떻게 로마인을 사랑할 수 있어?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 그들이 어떻게 내 이웃이 될 수 있어? 라고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또 유대인까지 사마리아 로마인을 제외한다면 그것은 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으신 내 원수들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부딪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율법교사의 질문은 진퇴양난의 그러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예화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러모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거의 죽을 지경에 처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넘어가는 곳에 강도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 제사장은 그냥 지나갑니다. 또 레인이 지나갑니다. 또 그 레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보고 돌보아 줍니다. 강도 만난 사람 입장에서 누가 이웃이겠는가? 당연히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입니다. 신분이 사마리아에 있느라고 해서 나에게 그 도움을 준 사람이 이웃이 아니고 앞서 그냥 지나간 제사장, 레위인들이 나에게 이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또한 오늘 율법교사도 사마리아인이 내 이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누가 나의 이웃이냐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도 나의 이웃이 아니라 레위, 같은 민족인 레위도 나의 이웃이 아니라 나의 목숨을 살려준 그 사마리아인이 나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지금까지 내가 무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죽게 되었을 때 나를 살려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고마운 사람이고 이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웃의 범위를 내가 정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내 이웃이야. 여기까지가 내 가까운 사람이야. 부모, 형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았을까요? 저는 상당히 오지랖이 넓은 편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되게 사람들이랑 지내고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그래갖고 좀 너무 사람 만나는데 에너지를 많이 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제해야지만 되는 사람이어서 자제를 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불편한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저도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요, 그런 사람이에요.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면 금방 가는 길이 있는데 돌아서 가는 유대인의 그 모습들, 얼마나 싫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로마에 대적하는 열심 당원들, 얼마나 싫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까지 내 이웃이라고 한다면, 내가 원수라고 생각한 사람까지 이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나를 도와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그가 나를 위해서 어떠한 액션을 취해준다면, 나를 살려준다면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웃이 된다는 거 쉬운 일일까요? 예. 우리 생각에 가장 어려운 사람을 생각해보고 그의 이웃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이 제사장이요,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죽게 되었으면 그 사람 완전히 부정해지는 거예요. 자신의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레인도 그러한 생각이 깔려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저 강도 만난 사람, 저 사람이 왜 강도 만났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굳이 자신의 돈을 들여, 자신의 시간을 들여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 맞는 판단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보다 먼저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웃 사랑하는 방법이다, 영생을 얻는 방법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웃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일입니다. 또 이웃이 된다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길을 걸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그 답을 십자가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가 즐거워서 진 것이 아닙니다. 괴로우셨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될 수 있다면 이 잔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지나가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 지는 것보다 어렵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려운 것, 주님께서도 먼저 걸으셨던 그 길, 우리가 주님을 닮아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간다면, 나도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겠다 고백한다면, 우리들의 모습에 어떠한 선택이 있을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아멘 순종하고 걸을 때 그 길은 우리의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길을 아멘하고 걸을 때 그 길은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가 그 영광에 동참하는 일이 됩니다.